우선은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방금 저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은 제목이죠. 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저희가 1절을 먼저 9장 1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약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면 우리는 세상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노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기뻐 뛰놀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즐거움이란 없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에서는 그러한 즐거움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러한 즐거움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더 반대되는 힘든 광야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좌절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왜 즐거우면 안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질 때, 우리는 즐거울 수 없나라는 고민을 가질 때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것, 또한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어. 그것을 바꿔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것을 바꿔서 기뻐하며 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노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놓고 우리가 딴 데 가서 다른 좋은 것들을 놓고서 하나님만 버려두고서 가서 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노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노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같이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굉장히 세번역에서는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창녀가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너희가 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심한 말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이방신에게 가서 그 안에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 거기서 얻어지는 산물을 가지고,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산 높은 곳에 평평한 평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타작하는 그러한 마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놀고 마시고 놀았겠죠. 막 그 높은 곳에서. 또한 그 높은 곳이라 함은 바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고 할 때에 제의를 드린다 했을 때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막 바알에게 막 제의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막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막 바알한테. 그런데 그때의 문화들은 그 성전 제의의 그 방식은 굉장히 문란한 방식, 굉장히 음행한 방식으로 그러한 제의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타작 마당 안에서 하나님 버려두고 하나님 제쳐두고 이들이 그 우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을 받아서 자신들이 음행하여서 얻어지는 그 몸값을 받고 기뻐하고 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음행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심판받아 마땅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즐거이 하면서 놀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놓고서 딴 데, 내 마음을 딴 데 두고 즐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하나님과 같이 즐거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것, 세상의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노는 것, 이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그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나를 잊었다, 음행하였다, 나를 떠났다. 안중에도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음행함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고서야
나한테 드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의 삶에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들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죠?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삶을 사는데 네가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번 주의 설교의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 했죠? 무엇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는 즐거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즐거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즐거이의 그 뜻은 히브리어로 즐거이, 그저 즐겁다. 잠깐 우리가 네이버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즐거움, 즐거이, 마음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즐거움, 그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의 그 즐거움, 즐거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즐거이는 소망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즐거이 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즐거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것을 소망히 하는 것이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이 하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즐거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즐거이가 되고 있나요? 행복하신가요? 즐거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그 즐거이에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있는가? 그 즐거이에 가치 있는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이 여호와를 묵상하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임을 기준을 두고서 즐거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은 그 세상의 즐거움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시대, 광야의 시절, 힘든 그러한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고요. 우리는 큰 문이 아니라 어떻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 좋은 것, 즐거이 큰 대문, 누가 이러한 궁궐, 의리아리한 그러한 문에 들어가고 싶지, 누가 이 조그마한 것에, 조그마한 문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면 낄 것 같은데 거기를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즐겁고 싶은데, 그런데 그 즐거이라는 것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 소망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즐거이라는 것은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즐거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살을 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살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 와이셔츠가 좀 커요. 제가 110을 살려고 했는데 120을 샀는데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살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이게 되질 않아요. 목사님께서는 이 웨이트라는 것,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죠? 힘든 거를 견뎌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게 가치가 없나 봐요. 근데 목사님은 그 근육이라는 가치, 등산하실 때도 엄청 빡빡 올라가십니다. 왜요? 정상을 봐야 된다는 그 가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 가운데 세상 것 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거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자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즐거이라는 것은 그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냈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 뒤의 것을 소망할 때에 우리가 즐거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근육 만드는 사람들 왜 그 고통을 참아가죠? 나중에 그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이, 막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즐겁대요. 막 신나가지고 막 김종국 보면 막 자기 집에까지, 집에 침대도 놔도 모자란데 집에다가도 막 그 홈 트레이닝을 놔가지고 막 하는데 만지면서 막 이렇게 즐거이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보기에 즐거운 것이 잠깐의 즐거움이 즐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냈을 때에 얻어지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그 가치 있는 것을 몰랐다고요. 당장에 보여지는 영원하지 않는 가치에 비중을 더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비중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지켜내는 경건함, 음란함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꿋꿋이 내 신앙을 지켜내는 것. 갈팡질팡하는 그 속에서도 큰 문으로 갈까 좁은 문으로 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좁은 문으로 갈 거야, 끼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갈 거야 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낼 때에 얻어지는 그러한 비로소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것 즐거워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왜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들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 끝을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지금 잠깐의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졸립잖아요. 그렇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왜 즐거울 수밖에 없죠? 내가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할 수 있고 나의 기도가 풍성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나더라,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요. 저도 막 누나랑 같이 사는데 막 짜증나요. 그런데도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되죠? 왜 즐거워해야 되죠? 그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행한다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즐거이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얻어지는 즐거움, 우리가 그 신앙의 묵상과 기도와 그 속에서도 얻어지는 것들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갈 때도, 학교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굉장히 덥고 다리도 짧잖아요. 그렇죠?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즐겁게 걸어갔습니다. 왜요? 집에 엄마가 해놓은 맛있는 팥빙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잠깐의 즐거움과 이런 먹을 것에 비유를 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이상의 것을 그 뒤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 잠깐 나오는 것, 우리 아까도 같이 앞에 교회 앞에서 풀을 뽑았는데 그 풀 뽑을 때 굉장히 더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 뽑고 나니까 그 깨끗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뽑는 와중에도 굉장히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깨끗해질 거다 알기 때문에.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즐거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즐거움을 알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누릴 분들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아닌 더 가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다 뭐 TV 끊고 막 핸드폰 끊고 연락 끊고 막 즐거움 끊는데 뭐 단식하고 막 금식하고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라는 말, 그러면 뭐 저 좋죠? 목사님 좋죠? 굉장히 경건해지는 삶이 좋지만 그렇게 막 극단적인 즐거움을 다 끊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 이럴 때에 하나님과 내가 즐거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누리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삶, 즐거이 하는 삶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어느 순간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 즐거운 것에만 눈에 팔렸고 한눈 팔렸고 음행하였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은 그것을 지켜냈을 때에 얻어지는 즐거움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얻어지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담대히 고백하고 소망하고 이행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